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는 감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무려 198번이 사용되었는데, 감사하라, 감사 제물을 드리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피차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감사하는 노래를 부르라, 감사의 소리를 내라, 영원히 감사하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기도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등등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잘 할까요? 잘하지 못할까요? 감사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든 적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할 것이 많아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데도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 감사를 더 많이 할까요? 건강하면 감사할까요? 돈을 잘 벌어서 부자 되면 항상 감사할까요? 농사 풍년이 되면 감사할까요? 유자, 감, 밤, 양파, 마늘, 배추, 무, 다시마, 미역, 전복 등이 잘 되면 더 많이 감사할까요?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저 양반이 너무 건강해서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건강해서 참으로 나쁜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차라리 건강 안에서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마가 잘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값이 내려갈까 걱정하게 되어서 감사의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배추가 잘 되면 값이 폭락을 해서 트럭타로 갈아엎을 때도 있어서 농부는 신음하고 감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많이 기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좋아하지만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라는 뜻인데, 항상 자기 기준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항상 자기 기준에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만일 배추가 풍년이 되어서 값이 싸지면 사먹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겠지만 생산자는 인건비와 비료값, 농약값도 못 건지겠다고 울상이며 극기하는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갈아엎어버린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아는 사람이고 친척이고 가족일 때 어찌 배추 풍년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상대적 감사는 자기 편에서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지만 절대적 감사는 감사의 조건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감사를 가르치는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고백했습니다. 하박국은 범사에 절대적 감사를 하였는데 그의 절대적 감사의 조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절대적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또 연습을 해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잘 듣고 배워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여 모든 불안과 걱정을 몰아내고 평강을 유지하고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다시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평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고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평안하고 다른 지체와도 화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데 어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지만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하면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평강을 얻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주는 평강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이 주는 평강인데 일시적이고 아주 미미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주는 평강, 모든 불안과 공포와 걱정들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며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일로 인해서 기쁘고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기쁨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좀 오래 간다 해도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놀라운 평강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몰아내고 영원한 참된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첫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예수님은 공포와 불안과 걱정에 짓눌려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참된 평강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평강은 평안과 화평과 평화를 말하는데, 이 평강은 평강의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참된 평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불안과 걱정도 몰아내주는 참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고, 삶의 염려와 걱정이 있고, 전쟁의 두려움이 있고, 질병의 두려움이 있고, 이러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몰아내주는 능력의 평강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참된 평강 가운데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 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교우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머물게 하라고 말씀해 주면서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쳐주고 건면해주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건면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건면해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데 감사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머물러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은 온갖 지혜를 얻게 되고, 지혜가 많으니까 어때요? 서로 가르쳐주고 건면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더 좋게 되도록 건면해주고 싶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신령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가르침을 잘 받고 건면도 잘 받아들여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좋아한다는 것은 찬양을 잘 부르는 것과 좀 다른 차원입니다. 찬양을 잘 부르지 못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 부르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잘 부르는 것보다도 찬양을 좋아하고 늘 찬양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음이 기쁨이 넘친 사람들을 보면 비록 술에 취해서 술 기분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노래를 많이 부르고 흥얼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기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넓게는 성경 전체적을
가르치지만 좁게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온갖 지혜를 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진리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참된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암송하면서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말씀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그 말씀들 손가락으로 기억하면서 손가락으로 최소한 몇 개는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마음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합니다.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모든 지혜를 얻게 되고 살아갈 길에 능력이 되고 방향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고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되고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말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7절을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말과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말을 참 많이 하고 일도 참 많이 하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일하는 것을 보면 참 말이 많고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말이 많지만 다른 사람도 말이 더 많은 것 같고 나도 일을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안일도 하고 직업적으로 하는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집안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직업적으로 하는 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일도 당연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고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게 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드린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게 될 그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 되든 잘못되든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어서 잘 되었고 잘못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 잘못되었다고 여기므로 예수님을 힘입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은 힘입으면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힘입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힘입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런 일도 잘하고 저런 일도 잘하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면 자연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일이 잘 되었는데도 감사하는 것에 인색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되어주셨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의 표현은 너무나 미약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일이 크면 더 크게 감사해야 하고, 감사한 일이 적은지라도 크게 감사하며 더 큰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감사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 차게 될 때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몰아내고 참된 평안이 넘침으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가함으로 모든 지혜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는 지혜는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주고 건면해주므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게 해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엄청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감사할 일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놀라운 도움을 받아서 감사할 것이 많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할 것이 많아도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감사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감사의 표현을 하면 더 기쁘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고 또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